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형성되고 주장과 행동이 힘이 실린다는 뜻이죠. 큰 변화는 사실은 큰 그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명, 적은 소수의 조직된 힘에서 시작됨을 예표하는 사자 말이기도 하죠. 긍정적으로 적용하면 사회의 변화나 변혁은 큰 인원수가 아니라 작은 인원의 합심한 마음으로부터 또 행동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 도전하라라는 긍정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3의 법칙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사자성어 중에 3인 성호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가 실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호랑이가 있다라고 말을 맞추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없는 호랑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혹세무민하고 또한 마녀 사냥이 가능하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 이 3인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엊그저께 일입니다. 수요일날 좀 늦게까지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자전거로 교회 사무실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7시 반, 8시 정도 좀 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집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보통은 예궁터에서 출발해서 수도권 제1순환도로 고가 밑에 이제 횡단보도로 건너 집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날도 이제 자전거를 타고 쭉 나와서 고가 밑에서 갑니다. 저녁 시간대 되면 보통 그 외곽순환도로 밑에 차량 통이 좀 적어요.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차량 통이 별로 안 보이고 막 신호가 이제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지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제가 아무도 안 보면 자전거를 타고 그냥 빨간 불임에도 건너갑니다. 얼추 보니까 횡단보도를 가까이 가는데 차들도 없고 그냥 건너가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자전거 한 대가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빨간 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건너야 되나? 고민하는 그 찰나에 맞은편 횡단보도에 막 뛰어오던 사람이 서 있는 자전거를 봤는지 천천히 걸으면서 멈추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람이 멈춰 서는데 제가 또 그냥 건너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멈춰 섰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3의 법칙처럼 두 사람이 나름의 룰을 가지고 멈추고 나니까 저 역시도 멈추게 된 거죠. 막 신호가 바뀌었으니 이제 보행신호 들어오기까지 아주 좀 걸렸습니다. 걸리고 나서 이제 자전거에 내린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 빠르게 가면 그 다음 고가를 지나고 나서의 횡단보도에서 바로 파란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널 수 있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조금 빨리 도착한 거예요. 아직 신호는 빨간불이고 파란불이 돌려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차도 없었습니다. 뒤따르던 자전거도 좀 천천히 오고 있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니까 마음이 좀 찜찜한데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아까 멈춰 서 있던 자전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를 휙 돌아봤습니다. 그 아저씨께서도 자전거로 빨간 불에도 따라 건너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선한 그 신호등을 따라 선한 의지로 함께 멈춰 섰는데 먼저 선행했던 제가 빨간 불임에도 건너가고 나니까 뒤따라 오고 있던 그 먼저 신호를 지켰던 자전거 탄 아저씨도 저를 보고서 빨간 불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위안도 되면서 내일 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선행하는 이가 잘못 틀어지면 그게 당연한 듯 흐름을 만들고 그것이 흐름이 줄가 되어서 잘못된 관행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두세 사람에 의해 긍정의 변화와 소망을 만든 이야기는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누는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의 작은 모임이라 미약해 보여도 뜻을 합한 그들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이 두세 사람은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그냥 뜻맞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어 공동체로부터 이탈했다가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 돌아온 이를 포함한 두세 사람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나하고 마음을 맞는 사람, 그 두세 사람이 아니라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권면을 받아 회복한 한 사람이 포함된 이런 수가 두세 사람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 두셋이라는 적은 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을 합하면 변화를 일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로 소개되는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 역시도 세 명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자신들의 뜻을 정하고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자신의 그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를 각오하죠. 그러면서 변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3회 보충의 긍정적인 성경적 예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는 흔히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야기합니다. 큰 변화는 작은 일상의 변화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처럼 변화를 원하는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변화된 나의 혼자의 힘으로 바로 물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곁에 한두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뜻을 공유하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말은 그렇지만 부단한 노력에도 사실 우리의 현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끝없이 내어주고 양보하고 배려하지만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오늘 본문의 선지자와 유다의 남은 자들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모두가 불편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능동적으로 마치 심판의 길 위에 서서 심판주를 환영하듯 기다렸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산고처럼 큰 고통의 시간을 인내했던 이들입니다. 마땅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위로가 있어야죠. 그런데 산고 끝에 출산한 것이 바람, 허물하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임을 대면하게 됩니다. 선한 의지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오늘을 정의롭게 살며 또 세상에 공의가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묵묵히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냈고 인내한 이들에게 변화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낙담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낙담하는 신자들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장은 계속되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 놓인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연합해서 아수르의 제국에 저항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도리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이사야를 불신하죠. 이제 선지자는 12장부터 27장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주변 국가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쭉 나열해 갑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들을, 하지만 그 나라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가 의지하는 그 왕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선언하죠.
그리고 25장, 26장, 27장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5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암담한 현실에도 오히려 소망을 품은 선지자와 의인들의 4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나로 인한 심판이 아니기에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역설적이게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사모하겠다, 그분께 간구하겠다 고백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선지자와 남유다 왕국은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사실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가 산실된 일상과 불공정한 사회를 지향했던 지도자들과 동조한 백성들,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징벌입니다. 선지자와 의인들 입장에서는 도매금으로 함께 묶여 심판을 당할 상황이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달랐지 않습니까? 왕과 지도자들, 불신앙한 자들이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반아수르 동맹을 배경 삼을 때에 우리는 세상 위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 우리를 저들과 함께 심판하라고 하십니까?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와 의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길에 서서 기다리며 사모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이 8절이 낮에 이루어지는 이 일이라면 9절은 세상 모두가 잠든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일로 인한 공동체 고난이니 하나님, 내가 이 밤에 하나님과 독대하여 간구하오니 억울한 나를, 의인들을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법도 하죠. 하지만 오히려 선지자와 의인들은 밤에 심판을 통해 나와 상관없는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배우며 세상이 하나님의 신실을 보게 될 것임을 기대하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내 입술에서 원망의 말을 치우고 최선의 길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두 번째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선지자는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무시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멸절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죠.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유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구부리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에 모두 73번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자격 없는 피조물된 인간에게 가분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뜻할 때 이 유한이라는, 은총이라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 외에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악인이
악인의 성공을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차별이 없는 은혜이고 호의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를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증거로 여기는 것이죠. 신이 있다면 악행하는 나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죄 지은 내가 이렇게 번성하고 떵떵 걸 수 있는 것, 전능자가 없다는 반증 아니냐 외치는 것이죠. 그것이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10절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정직한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경고를 무시해버린 자들의 이 모습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악인들의 번성에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 역시도 동요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땅땅거림에도 사는 것을 보니 정말 저들의 말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닌가 같이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신자들조차 악인의 번성에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게 되는 현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선지자는 악인의 만연과 이 땅에서 그들의 번역이라는 부조리를 경험하면서도 묵도하면서도 악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음을 신앙합니다. 11절의 증언대로 악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기 위해 수고한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된 악인들을 심판할 것임을 신앙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열성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성은 택한 백성들에 대한 배타적인 관심과 사랑을 뜻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공평이 편애로 바뀌고 무한대로 열려있던 그 사랑이 배타적 사랑으로 악인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짐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심판에 대한 강조가 사라져가면 보게 됩니다. 심판에 대한 강조가 사라지니 악행에 대한 반성이 무의미해지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죄는 죄인데 죄로 인지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토로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 토로할 내 죄악이 없으니 악한 행실, 악의가 없다고 여기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악행은 더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그렇게 체득된 악행은 대를 이어 다음 세대까지 자연스럽게 학습됩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화되고 일반화된 한국교회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해결하지 않은 악, 하나님의 행위의 피해자가 된, 하나님과 행위의 피해자가 된 이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악행과 악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또 궁극적인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용서의 하나님은 이웃과 세상에 대한 행실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통해 우리를 심판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악인의 멸절, 선지자는 신앙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신앙의 고백에 이어 12절과 13절 세 번째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세상 흔들리고 요란할지라도 평강을 베푸시며 의인을 위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그리고 주변 나라의 악행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됩니다. 여전히 심판은 진행 중이고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도 곧 있을 상황입니다. 이렇듯 세상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범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을 확신합니다. 주류가 주 외의 다른 주들의 관할을 수용하였지만 의인들은 주만 의지하고 신뢰하겠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 외의 다른 주들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죠. 그들이 숭배했던 무수한 우상들, 지잡는 게 고양이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목적 또 욕망을 해결하지 그 대상들,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에 그들이 의지했던 수많은 왕들입니다. 북왕국, 남왕국의 왕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왕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당장의 이득과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에게 이득이 될 유리한 우상과 왕들을 영적 주인과 정치적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왔습니다. 선지자와 남은 자들, 의인들 역시도 그들 앞에 문제가 산적해 있죠. 주류의 흐름이 우상과 눈에 보이는 왕과 그 권력에 잇대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오히려 주만 의지하고 입술에 주의 이름을 끊임없이 갈망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류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고립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당할지라도 그러함에도 선지자와 의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불편을 감내하며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14절과 15절은 이어지는 네 번째 선지자의 고백이 얹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선지자는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악인의 멸절 그리고 의인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립될 것을 고백합니다. 14,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그들은 죽었은즉에서 그들은 앞서 언급된 주 외 다른 주들을 따르는 자들과 우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왕들은 죽었고 우상들은 생명 없는 죽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생명이 주권이 없는 존재이니 다시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거나 가스라이팅할 일이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잊혀져 갈 것입니다. 기억에서 사라져 갈 것이죠. 하지만 소수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선지자와 의인들, 신자들은 다시 나라처럼 세워질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라가 무너질 것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신실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점차 확정될 것임을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희망 가득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본절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이제 곧 바벨론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자신들의 앞날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따라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당시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8절부터 15절까지 선지자는 4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 절망 가운데에 또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죠. 16절은 앞서 전개됐던 그 4가지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3인칭 관점에서 정리하며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니라. 우리의 범주 안에 자기를 포함해 신앙을 고백한 선지자는 다시 그들로 자신을 묶어서 하나님의 징벌이 심판으로 임할 때에 그들을, 우리를, 나를 기억해 주십사 간구합니다. 사실 자기 잘못으로 인한 심판이 아님에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배우고 감내하겠다라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과 행복이 그런 자들에게 손에 쥐어져야 할 법합니다. 하지만 16절에 그들 의인들도 14절에 악인들을 지칭했던 그들과 동일하게 주의 징벌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심판과 현실 앞에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 망연자실하게 되는 것은 그 징벌로 인한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 심하여 상고를 겪는 여인의 부르짖음처럼 절박하게 되고 상고를 통해 낳은 것이 바람, 아무것도 아닌 현실을 대면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을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육체적으로 경험되는 고통 중에 가장 고통이 심한 것을 산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경험하게 되는 산부의 고통, 그것이 육신으로 느끼는 엄청난 통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선지자를 포함한 의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분명한 신앙 가치를 견지한 자들이죠. 상이 주어져야 마땅한데 악인들과 함께 산고 같은 환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끝이 그래도 생명을 낳고 좋은 것이라면 인내할 수 있죠. 상고의 고통 가운데에 새 생명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라면 산모들은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해줄 것 없어서 곁에 서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배우자조차도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다리던 아이를 대면하게 되니 지금의 고통을 그나마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18절에서 선지자는 그렇게 상고를 통해 출산한 것이 바람처럼 아무런 유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탄식합니다. 그렇게 수고했고 참아내며 강구했고 남들이 모두 주류의 흐름을 따라 우상과 세상의 권력과 왕과 돈과 물질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악인의 번영이 눈앞에 펼쳐질 자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멸절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감내했던 의인들,
그들에게 주어지면 상고라면 건강한 아이여야 되지 않겠을까요?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현실을 바람처럼 대면하게 됩니다. 절망이죠.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키워 가실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과 의인들, 남은 자들, 남유다 백성들이 출산하지 못함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언급됩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나 여호와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힘 빠지는 말씀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신앙의 선배들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뜻을 세워 주류의 흐름 가운데에 자신의 몸을 우상에 들여진 왕의 음식을 취하지 않음으로 지키겠다 다짐했던 다니엘. 당대 의인으로서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노아 아닙니까? 그들의 공의가 결국 자신만은 구원하고 끝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삼위 법칙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정의로운 일상을 살아내며 공의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일터와 일상에서 공정을 지향한 이들이 고분분투하면 30배, 60배 이렇게 가시적 결실이 나타나야 힘을 얻고 위로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사야서 26장의 상황은 또한 여전히 오늘을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신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견고한 성처럼 변화의 조짐은 없고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함에도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아내게 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앞절이 사람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 사람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절망과 탄식의 토로였다면 19절은 분위기가 바뀐 소망의 선언이죠.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6개월의 우기와 6개월의 건기로 나뉩니다. 비가 오는 우기는 겨울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는 겨울로 여기는 것이죠. 강수량이 절대로 부족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것은 일교차가 큰 그 지중해성 기후 내에 아침에 맺히는 이슬 때문에 6개월과 6개월 분명한 우기와 건기가 나뉘어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그 큰 일교차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침마다 맺히는 이슬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서도 조금의 생명들이,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침마다 맺히는 이슬의 생명이 태어나고 유지되듯 눈에 보이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이슬처럼 온 땅 위를 적시며 주의 죽은 자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기 위해 마땅히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손해보며 상처 입고 죽은 시체들, 먼지 가운데 티끌 가운데 누워 무시당하는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정된 심판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도
선지자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커진 때이지만 여전히 소망을 품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서 말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쇠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기에 나는 쇠하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 가운데 살겠노라, 그 길을 가겠노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근래 자주 듣고 부르고 있는 혼자 걷지 않을 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메시지가 격려의 메시지기에 아마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맞을 것 법도 싶어요. 근데 이 노래가 유행하기 2년 전에 비슷한 풍의 찬양 한 곡이 유행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곡입니다. 그러니까 러빔이라는 여성 듀엣 찬양팀이 팀 중에 멤버인 사공종 씨가 직접 글을 쓰고 그 글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과 설교 안에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사야서 26장을 묵상하며 선지자의 그 4가지 신앙의 고백과 그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 하나님의 심판을 맞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또 그 고백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앞을 확신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가자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가운데 얹혀 고백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은혜,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가사 안에 없습니다. 마치 에스더처럼 하나님은 숨어 계신 노래예요.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악인의 번영과 번성이 내 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의 소리가 네 귀에 들리고 네 가슴에 찌를지라도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참 답답한 찬양입니다. 무책임한 겉면이죠. 앞에 보이지 않는 인생길 답을 정해주셔서 갈망하게 하셔야 하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시키며 설득하여 이끌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겉면은 이해되는데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다가오는 위로가 아니면 걷지 못하는 길이니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나을 법도 합니다. 그럼에도 찬양의 가사는 오늘 이사야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이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수고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듯 상고의 수고를 통해서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 바람을 출산하는 것 같이 허무가 주어질지라도 믿어주며 가기를 우리에게 명하고 권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의 선지자와 남은 유다 백성들, 의인들,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일상에서 정의로운 태도와 공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수고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생명의 결실이 보이지 않죠.
상고를 견디며 생명을 낳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허무한 바람을 낳는 임신한 여인처럼 변화와 성과 없는 현실에 상실감과 패배감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네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을 권면합니다. 신자의 구원을 위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는 신자와 의인, 우리의 열심을 선지자는 권면하는 것이죠. 공동체에게 주어진 심판을 마주했음에도 심판을 통해 공의를 실현하신 주를 여전히 사모하라. 번성하는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무시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멸절하실 분임을 믿으라. 다른 잡다한 빽이 아닌 오직 여호와, 의인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닌 부활을 확신하며 악인은 멸절할 것이며 의인이 나는 확장하고 확립될 것임을, 그것을 신앙하라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죄악과 승리의 확신에 찬 이러한 신앙을 견지해도 사실 우리의 일상은 빈손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악인의 번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그 악인의 종말을 볼 수 있으면 통쾌하겠는데 하나님 주권 아래 가려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 악인에 대한 심판조차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죠. 오히려 그 악인에게 행할 심판을 궁금해서 지켜보는 자들이 아니라 혹 나도 그 문제 앞에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 행위를 하나님을 심판을 염두하고 성찰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정의와 공의를 따르며 손을 도모함에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 앞에 답답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여전히 실패하는 미약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면서 낙담하게 될지라도 또한 선지자처럼 주를 갈망하는 자들의 인생이 허무로 끝나지 않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소망을 품으십시오. 비록 그 완전한 성취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에 완전히 주어지지 않아 아직의 미제로 남아있지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가정과 아둘람과 일터에서 함께 신앙하는 이들과 마음을 합하여 부탁하신 이 땅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위한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선배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그가 견지했던 신앙을 따라 심판을 통해 공의를 실현하신 주를 여전히 사모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멸절로 있음을 확신하며, 또한 오직 의인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세상 권력과 세상 왕이 아닌 그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이며 악인의 멸절과 의인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갈 그 하나님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도 주님, 그 소망을 품어 상고의 고통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쓸지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 모습을 보며 나 역시 실망할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부재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낙심하고 낙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기에 가능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하되,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로 우리 또한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 적셨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위해 양보하며 배려하며 열심을 붓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주님, 그러함에도 더디 응답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지치지 않을 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품습니다. 그 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품습니다. 하나님,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그 걸어감을 통해 물길이 만들어지며 주리의 흐름에 범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아들람과 교회, 지역사회의 작은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